자, 오늘은 실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저도 사면초가인 줄 알았는데 사면초가더라고요. 노래 가짜를 써서 사방에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라는 뜻에서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이 사면초가라는 단어는 사방에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상태를 말할 때 사면초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 또 예상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면서 내가 풀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너무나 난감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너무 집이 어려워가지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도 다니고 그러면서 생활했는데 너무 난감한 상황에 놓였을 때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집 문 앞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받대요. 1번서부터 몇백 번까지 있었던 그 전화번호를 1번서부터 다 전화를 해봤대요. 나 지금 어려운데 좀 도와줄 수 있냐. 마지막 번째 지인의 연락처까지 전화를 다 하고 나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드는 생각이 그러대요. 죽고 싶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1번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연락처, 나의 지인들, 나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도움을 청하려 해도 그들도 다 어려운 상황들이 많으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들 상황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날 돕지 못할 때, 그렇다고 내가 풀고 나갈 수도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느낌, 그 스트레스는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제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또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믿음의 상황,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소년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만났을까? 사방에 적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예기치도 못한 상황,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서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을 때, 뒤에는 적국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가로막아 어디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갔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우리 모세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0가지 제안이나 보여줘가지고 이집트의 바로 왕이 너희 나라 나가라. 이집트에서 나가도 좋다.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아이들서부터 노약자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이집트 땅을 나왔는데 바로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병거를 끌고 군대를 끌고 뒤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행선지는 저 먼 광야 땅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홍해바다 앞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게 하신 것입니다. 앞에는 바닷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도망가자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어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자니 아녀자들과 노약자들과 어린이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서 또 싸우자니 전투를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만 했고 일만 했지 칼과 병거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뒤에는 병거를 끌고 오고 칼과 활과 창으로 무장된 전투 군인들이 뒤를 쫓아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는 좀 어땠을까? 저는 그냥 홍해바다는 우리 10개의 영화를 봤던 것처럼 참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면초가에 이렇게 봉착하다 보니까 이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풀자니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풀려면 저쪽에서 또 고집부리고 어떻게 좀 합의를 보려고 그러면 양쪽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비등비등하고 기세등등해서 꺾을 수도 없고 손을 떼자니 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만 놔두자니 사고가 터질 것 같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번 한 주 저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했던 한 주였습니다. 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이 일. 첫 번째 재앙을 내려서 좀 해결 좀 될까 했더니 두 번째 재앙을 내려야 또 마음이 변하고 또 마음이 변하고 또 마음이 변하고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는 줄 알고 나갔더니 또 뒤에 쫓아오고 있고 모세가 풀었던 이 문제는 너무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기적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책략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면초가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얄팍한 나의 지혜를 가지고 풀 수도 없는 완벽하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것, 이것이 바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나갔을까요? 결론은 모세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풀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풀려지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모세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나가자니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가자니 바로가 쫓아오고 도망가자니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여기서 우린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은 촉박해 옵니다. 점점 추격의 고비는 목을 옥죄오고 있습니다.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어느 시간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화면과 또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게 뭐죠?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죠.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15절 말씀이 더 재밌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을 현대어로 바꿔볼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너는 왜 거기서 기도하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15절의 말씀 뭐죠? 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들으면 큰일 날 말이죠. 성도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기도하지 말고 너 지팡이를 손으로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갈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하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답답하니까 길을 못 찾으니까 바다가 갈라질 거 누가 생각해요? 그거 생각 못하니까 그냥 쭈그려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 거기서 뭐 기도하고 있냐? 네 갖고 있는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지팡이다.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보라는 거예요. 바다를 향했더니 갑자기 뒤에서부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동풍.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바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다에 바닷물을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우리 썰물 물이 빠지듯이 바다가 점점 갈라져서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 15절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럴까? 왜 부르짖지 말라고 그럴까? 어떤 말씀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장면에서는 넌 부르짖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할까?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실전신앙이구나. 실전신앙이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나에게 방법이 있으니까 너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방법이 있다. 왜요? 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걸 믿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실전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2013년도 5월에 주산학교를 개척하며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 속에 발견했던 말씀의 원리와 구원과 또 성령님과 또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어요. 그 원리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전했던 그 원리를 너의 삶 속에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모세는 이제부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뭣도 모르고 따라다녔어요. 하나님.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줘가지고 너가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를 갈라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부터 내 믿음을 정말로 실전에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15절의 말씀은 그것이 되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아가라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지금 해결되지 않았는데 너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봐라. 그럼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바다를 갈라지게 하겠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 12월 말서부터 이제 1월 셋째 주가 됐으니까 이제 꼭 한 달이 흐른 거예요. 저는 이 한 달이 지옥 같았어요. 진짜.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정말로 하기 싫어요. 근데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고 너무 깊은 이해관계가 맺어져 있는 부동산의 문제가 그래요. 저도 예전에 부동산 일을 했었지만 이게 싫어서 부동산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갖다 놓은 이 지옥 같은 데다가 너무 지옥 같았어요. 다 고집만 부리고 이 10년 된 문제가 10년 된 문제를 한 달 만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일주일 만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쌓였던 문제가 내가 왜 여기 와서 내가 이걸 해결해? 진짜 어디 도망가고 싶더라.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무지 서로들 양보도 안 하고 시간은 이제 1월이 다다르면 사건 터지는데 일주일 10일 안에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앞으로 나가라. 너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지 않냐? 현대에 와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여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문제에서부터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요. 그랬더니 딱 10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집 부렸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고집을 꺾게 돼요. 이쪽에서는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던 사람이 절반으로 하프로 그냥 금액을 깎아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풀렸다. 또 한 발짝 나갔더니 또 문제가 있지. 그랬더니 또 앞으로 나갔더니 또 그 문제가 풀리고 또 그 문제가 풀리며 한 달여까지 왔어요. 아직도 다 풀리지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또 기도하고 나가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 홍해바다는 영화에서 보면 갑자기 찰턴 헤스턴이 모세의 역할을 했는데 지팡이를 들자마자 쫙 갈라지는 것처럼 나왔어요. 근데 실제 말씀은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물러난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는요 이제 두 가지 기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불지 않던 동풍이 불었는데 그 동풍이 하필 바다를 향해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가 어지간한 바람으로 물러나지 않아요. 물러날 수도 없고 갈라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바람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어떻게 됐죠? 앞바다가 물러나면서 점점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불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묻이 쫙쫙쫙 드러나는 거예요. 바다가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를 이끌고 수레 같은 걸 끌고 왔는데 바다가 물러나면 그 바다의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갯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갯벌에 발 빠져봤어요? 서해바다 같은데 사람이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짐하고 노새하고 어른들을 이끌면서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건널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는데 그 바람이 마른 바람이었던 거예요. 건조한 바람이었던 거예요. 이 건조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밤새도록 불었는지
일종의 드라이를 킨 거죠. 그랬더니 그 갯벌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된지라. 드라이라는 표현을 써요. 드라이. 땅이 마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적인 거예요. 건너갈 수 있는 땅이 된 거예요. 놀랍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 이게 실전신앙이구나.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했습니까? 왜 연초를 좀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3시간 자고 일어나 고민하다가 잠들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들면 3시간 만에 잠이 깨면 잠이 깨고 난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잠들 때까지 했던 고민을 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 또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또 잠들고 또 새벽에 또 잠이 깨. 이걸 한 달 동안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저를 놓이게 하셨습니까? 너 믿음을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너가 그동안 전했던 그 믿음 삶 속에서 써야지. 너가 나 전능하다고 얘기해놓고 전능한 내가 너한테 전능함을 보여야지.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실제로 겪으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니까 너무 힘들어. 아, 이게 믿음을 배우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때때로 실전 믿음 속에 던져놓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희 먼저 바다 건너가 봐라. 나는 기도하고 있겠다. 예수님은 그 무태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그 조그마한 배를 타고 건너는 그때 하필 광풍이 만나. 다들 뭐요? 나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바다 위를 걸어서 그 풍랑을 잠재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사면초가에 던져놓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기저기도 도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게 돼요. 그럼 예수님은 나에게 왜 이걸 놓이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어떻게 영광을 받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기적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에게 실전 신앙, 실전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가 전했던 그거 실제로도 사용 가능한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말씀 너의 삶 속에서 베풀어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전 신앙을 가르치시는 거야. 아, 이게 실전 신앙이구나. 너무 싫지만, 너무 이런 과정을 겪기는 싫지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알고 봤더니 모세에겐 권능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떠난 그날, 모세는 성령을 받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나에게 권세가 있구나. 나에게 권세가 있구나. 그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한다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라고 했던 이 상징적인 행동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하고 두려워 떨고 행동하다가
사도행전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 일들을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거?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기이한 일들. 미라클, 더 사인, 원더. 제자들과 함께 성령님은 이제부터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보여주고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너희에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라클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인이 뭔가, 나는 사인이 뭔가 몰랐어요. 사인이 뭐냐면 여러분, 표지판을 말하는 거예요. 표지판.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잖아요. 가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초행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내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저쪽에서 어떤 방향 표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맞구나. 또 다음에 좌회전을 하러 좌회전을 갔더니 저쪽에 또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느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으로 믿죠? 표적으로 믿는 거예요. 표적이 뭐냐면 우리를 이만큼 가는 길까지 인도하는 사인이에요. 아, 맞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목사가 말한 그 말이 맞구나. 김 집사가 말했던 이 말이 맞구나. 하나님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간증을 봤는데 조유기 목사님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보다 더 어렵게 개척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대조동이라는 지역에다 미군 군용 텐트를 가지고 1950년대 개척을 했어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성경책을 들고,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한 집을 가서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그 아줌마가 문을 탁 열더니 쏘아붙이면서 얘기하는, 너희는 다 거짓말쟁이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옥인데 예수 안 믿고 나 지옥 간다고 하면 내가 믿겠냐고. 네가 말한 그 좋은 천국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해 줘야 내가 믿지, 말뿐인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있겠냐. 내 삶 자체가 지옥이라. 내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애들은 껌파리하고 구두닦기 하면서 공부도 못하고 똑같은 애비애미의 삶을 똑같이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고, 풀 한 조각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고,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나에게 그 말을 하면 내가 믿겠냐. 면박을 당하고 나서 그 군용 텐트로 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근데 그 말이 맞더래요. 맞구나. 그렇지. 내가 삶 속에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선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슨 표적을 가지고 나를 믿겠는가?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랑 같이 예수 믿고 팔자를 한번 고쳐보실까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전도를 받아서 와서, 그럼 내가 팔자를 어떻게 고치냐? 나랑 함께 기도하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팔자가 고쳐질 거라.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며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급하지. 왜?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남편의 알코올 중독을 해결해야 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윤택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때서부터 실전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론적인 기도가 아니라, 원론적인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밤 그 남편이 술을 끊게 되고, 갑자기 쓰러지면서 술을 끊게 되고,
새 마음을 갖고 직업을 얻게 되고, 그 직업을 갖게 되니까 그 회사에서 집을 지어주고, 그래서 집을 또 짓게 되고, 그 돈 번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집안에서 목사님이 2명이 나오고, 남편은 집을 갖게 되고, 그 여자분은, 그 아내분은 권사님까지 되어서 그렇게 복되게 살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전신앙이에요. 실전신앙. 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 내 친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 내 이웃의 고통을 보듬을 수 있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거예요. 왜 놓이게 하죠?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 놓인 목적이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나오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면 초과의 상황에 모세를 놓이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을 놓이게 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사실을 이집트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는요 수만 가지의 신들이 있어요. 뭐 나일강의 신, 태양의 신 라, 대륙의 신, 뭐 풍요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가짜고 내가 참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면 초과에 놓였을까요? 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까요? 지금은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권능과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권세가 있다고? 나는 권세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권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미라클과 사인과 원더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행할 수 있다. 이걸 믿자. 지금 좀 답답하지만 내 안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표적이 보여질 것이다. 미라클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행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위트니스가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너무나 싫지만, 너무나 지옥 같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고 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 집사가 기도했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게 됐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나 보네. 진짜 살아있나 보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그래서 나 목사 돼야 될 것 같다고. 나도 싫지만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돈 떨어지고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 가족들이 놓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이 길이 맞긴 맞나 보다. 아, 그게 표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선 바로 실전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치는 거예요. 정말 갈라치는 거예요. 거기에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적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의 그 증거가, 여러분의 그 증언이 바로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뭘로 증거할까요, 여러분? 뭐로 증거할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 많다고 자랑을 할까요? 없는데? 내가 잘 나간다고 뭘 증거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로 증거하죠? 기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때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우겨쌈을 당했을 때예요. 그때 너는 왜 부르짖고 있느냐?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라. 내가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사면 초과의 그 상황을 기적으로 헤치고 나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권능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